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더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 나만 찾을 거야 라는 표정으로 약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걷어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옛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유래가 있습니다. 한 송아지가 이제 어미의 배에서 태어나면 이제 자라면서 이 송아지에 뿔이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나는 과정 중이 굉장히 간지럽다고 해요. 네, 그래서 뿔이 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간지러우니까 계속 언덕에다가 머리를 비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에서 소로 성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소도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물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채워줘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성장을 하지만 누군가에 기대거나 또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가끔 외롭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은 연약한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누구도 우리 인생의 자유로움으로부터 이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 주위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문득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어도 내가 입시를 치르며 중고등학교 때 치루었던 그 살벌한 경쟁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왔더니 대학은 더 살벌한 경쟁의 사회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뭔가 좀 해방이 되겠거니 했지만 삶에 대한 막연함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한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라도 한다면 주변에 가족이 있든 혹은 나에게 누군가 나를 만나줄 누군가 친구가 있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인생에 나 혼자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그런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앞서 말씀드린 속담처럼 정말 소처럼 언제든지 머리를 비빌 만한 그런 언덕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 이 주제의 기도의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비빌 언덕에 한없이 비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흔들리며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기도를 잊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이 필요할 때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니 언제든지 나를 찾자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이 기도의 소망과 그리고 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한 나라, 남유다. 그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전철을 밟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점점 바벨론에게 점령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남유다를 지배하였던 바벨론이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9장 가운데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포로들, 그리고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70년이 지난 후에 멸망한 남유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희망을 온데간데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늘 그것이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16절에 걸친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그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인 3가지 도전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네, 우리 4절에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본문은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2절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자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곧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첫 번째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데 우리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방의 민족들을 도구를 삼아 우리가 자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바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그릇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2가지의 걸림돌이 우리가 이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존심입니다. 누구나 인간에게는 불필요한 상황 혹은 과도한 상황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일어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자존심이 센 그런 아이였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혹은 운동 경기를 하면 분명히 결과는 졌는데 제가 결과를 납득하지 않는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걔를 찾아가서 제가 이길 때까지 그 친구를 보내주지 않는 그런 굉장히 집요함과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불의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굉장히 못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 쓸데없는 불필요한 자존심을 보였던 인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신명기 9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아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우리 인간의 쓴뿌리로부터 나오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 성경은 이것을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면 자존심을 지키면 죄를 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 가지에는,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자존심이 거두어져야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고 은혜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를 취하시겠습니까?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려놓아도 별일 없습니다. 이미 표정들은 다 저는 다 내려놓았는데요 라고 패전병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내려놓아도 별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 지기 싫어서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 스스로 닫고 있었던 은혜의 지경이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항상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다. 죄 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겠는가? 라고 죄와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로막는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는 부끄러움이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이제 내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죄가 그들에게 주었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철저히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까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과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의 철저한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것, 회개의 시작이며 회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은 없어요. 나조차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모습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기댈 곳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도 기댈 곳은 하나님뿐이다. 자, 하나님이 무너진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눈에 비추인 이 남유다의 모습은 별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악에 짝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 보이기엔 그런 축복 누릴 자격 아직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런 염치를 불문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가 기도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래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인 메시지 성경에서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은 우리 메시지 성경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현실, 백성들의 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신 분이심을 또한 알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기도의 한가운데 있는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비록 우리의 죄는 있는 것이 분명하고 비록 우리의 허물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그 어떤 허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려면 그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온 뒤에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돌아온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그가 자신이 집을 떠났을 때 자신을 유혹했던 것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집을 나가기 이전에는 은혜를 알고 있었지만 집 떠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다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돌이킴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솝 우화 중에 해와 바람이 대결하는 이야기 아시죠? 한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해와 바람이 그 장면을 보고 대결을 합니다. 해가 강한지 바람이 강한지 내기를 해보자. 저 나그네 옷을 벗기는 사람이 우리가 더 강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바람이 엄청난 바람을 나그네에게 쏘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옷을 더 여미죠. 해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으면서 해를 강하게 비춥니다.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자연스럽게 벗게 되죠. 여러분, 주의 햇빛과 같은 그 영광이 우리 영혼의 옷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한 바람도 우리의 옷을 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한 바람도 우리의 영혼의 옷을 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는 옷을 벗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겠다라고 수십 번 다짐해 보셨잖아요. 하지만 또 무너지잖아요.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정반대에 있는 나를 한없이 품으시는 햇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에요.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습니다. 소중함을 알면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되는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러낼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보여질 것이라고는 부끄러움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댈 곳은 여전히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길,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로 서시는 우리 귀한 폴투의 모든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매일의 삶에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거 끊어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경험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있는 시간들 철저하게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순전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 시간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다른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막이 안 올라오네요. 네,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네, 우리 본문 말미에 있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데 그 회개의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는 요구를 다니엘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할 염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이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는 일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 분리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결과 같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누가 그 영광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을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에 아버지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것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회사에 지분 나누듯이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위한 것이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그 모든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에 은혜가 배가 되어 흘러올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하나님 위한 것이에요. 나중에 결국 그거 다 내가 받을 거예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이기엔 굉장히 손해보는 일과 같고 굉장히 낭비하는 일과 같고 굉장히 내가 하나님 위하여 무언가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1을 드려도 하나님은 10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말씀 묵상하여 드렸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천년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돌려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여러분의 마음 손해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10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100이고 1000이고 만이고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손해와 헌신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열을 주셨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폴투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송아지가 소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한없이 자신의 비빌 언덕에 머리를 비비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지평이 더 깊고 넓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여전히 계셔 우리를 위해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빌 언덕에 기대어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언덕에 비비다가 뿌리 부서지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온전한 산성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킬 그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그리고 그 놀라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린 연약하고 비록 우리는 불완전하고 비록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